짧은 거 있으면 넣어도 되고요. 영원해요? 보다 더 강의해놓고 여기에서 한번 넣고 아. 그다음에 근데 여기서도 보다 더 강해요가 아니면 여기 듣지 말고 아예 맨 끝에. 전임사랑 신진의 맨 마지막 줄. 맨 마지막 줄에 전임사랑 신진의 거기랑 이게 탐이 다 이상해 지금. 내가 듣는 필은 너가 다 네이티브라고 다 이상해. 다 이상해. 노래가 있어. 이 노래가 좀 그런 거 같아. 이게 좀 일반적인 사박자랑 좀 단맛이 나오고 그냥 이거 저번에 셀프를 넣고 나머지는 안 넣어도 네, 방장을 가져가고 네? 밑에가 준비해 볼까요? 네? 친구들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렸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중에 보신 분들은 그렇지만 또 주일날 보신 분도 오랜만에 또 우리 팀병장 정말 오랜만에 아파서 지난주에도 못 보고 다들 명절 잘 지내시고 맞는 거 많이 드시고 오셨으니까 오늘 힘차게 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곡 하늘보다 더 높은 주의 사랑. 영원한
미리 맞춰보지 못했는데요.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님 계신 주. 온 땅에 주님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사랑만 돌고 해 어둠을
섬기며 우리는 주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오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임하셔서 아버지여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황폐한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면 듣겠습니다.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임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오며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입니다. 잠언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잠언 18장 21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31페이지네요. 잠언 18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8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해 보도록 하죠. 준비되셨습니까? 이리저리 앞으로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부부들 진짜 보기 좋습니다. 내 커플입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징을 가능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연유를 먹으리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징에 가능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연유를 먹으리라. 아멘. 제목이 뭐였는지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언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끔찍하게도 토막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사체를 토막으로 냈는데 그게 발견된 거죠. 범인을 잡아야 했는데 누굴까요? 범인은 항상 가까이 있죠, 그죠? 부인이었습니다. 이혼을 했고 위자료를 받았는데 아내 남편의 그런 잘못에 대한 이 미운 마음,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서 병으로 남편의 머리를 쳐서 죽였고 그리고 시체를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행복해질까라고 하다가 한 일본의 학자가 부부 갈등의 문제를 말로 바꾸는 법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언어가 바뀌어야 된다. 언어를 바뀌어야지 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이 두 마디만 하랍니다. 첫 번째는 여보 미안해. 미안해. 두 번째는 사랑해입니다. 남자들이 잘못하는 게 맞나 봅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언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미안해, 사랑해. 내 커플에 저까지 합치면 5명의 형제가 있는데 커플이 있는데 5커플이 있는데 우리 시간 있을 때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 아내를 바라보면서 남의 아내 쳐다보지 말고 본인의 아내를 보세요. 시선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안해, 사랑해. 시작. 미안해, 사랑해. 제가 요즘 못할 말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미안해, 사랑합니다. 미안하고 사랑합니다. 조엘 오스틴 주선자 안 봤는데 한 거죠? 네. 아, 네. 한민혁 대 했으니까 내가 이쪽 번호라고 못했습니다. 네. 정규현 주사 집에 가서 하십시오. 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긍정의 힘을 쓰신 분이죠. 그 책에 보면 자신의 간증 얘기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20일 동안 진찰을 받았는데 결과가 간암으로 나왔어요. 간암 말기였었어요. 그래서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밖에 살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됐는데 통증이 없었냐. 그렇게 심할 때까지 못 알았냐 하면서 집안은 굉장히 이제 어두워졌습니다. 한 달도 안 남게 살아서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본인의 진료와 그 상황을 거부하신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반드시 살 것이다. 모든 가족들이 낭망하고 있을 때 본인은 정작 이 진료를 거부하면서 조금의 미동도 없이 아들아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꼭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거야 라고 선언했고 집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치유에 관한 말씀을 찾았어요. 열심히 찾아서 30개에서 40개 사이에 치유의 말씀을 찾고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암송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몇 주가 지났는데 죽지 않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죽지 않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쓰여질 20년까지 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여보 미안해 이 한마디가 화를 누그러뜨립니다. 사랑해 이 한마디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를 바꾸면 무엇이 바뀝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좋은 강연, 좋은 세미나에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죠.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서 말에 힘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달렸다라고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물과 물로 나뉘어라. 물과 물이 나뉘니까 속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궁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물 아래에 있는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했더니 진동이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물 속에서 땅이 묻이 드러났고 그것을 땅이라 말씀하였고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역사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말하게 합니다. 선지자죠. 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말뿐만 아니라 인간의 말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 모든 것이 혀의 생사가 달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만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 그냥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언어의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도 볼 건데요. 첫 번째 이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은 지금의 나의 모습, 저의 모습은 그리고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했던 말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개정개혁 전에 개혁 성경에 보면 혀의 권세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에 보면 혀의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의해서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 인생이 이게 성공과 실패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말에 의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말에 의해서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말함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낮게 내려가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인생을 높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수혜, 이득을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해와 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가장 많이 듣겠습니까? 이 말과 가까운 내 귀가 듣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 말은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내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주하면 이 저주가 돌아서 내 귀에 들어와서 나의 저주가 되고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이 축복이 그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귀에 들림으로 내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사셨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우리 주일날도 한번 비전의 하나님의 특징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히브리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한 2년 만에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근데 그곳은 가나안 땅의 바로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이 그냥 혼자 걸으면 일주일까지도 그냥 계속 걷기만 하면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행군만 하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이고 200만이었으니까 많이 잡아도 한 달이면 쉬지 않고 가면 한 달이면 걸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지파별로 지휘관 한 사람을 뽑아서 가서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하자.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은 그냥 가면 되는데 간을 보고 싶었던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의 지파의 지휘관 10사람은 그것을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 이거 힘들다, 아니다, 어렵다, 괜히 왔다, 정복할 수 없다. 불신의 말로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이 불신의 말은 불신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온 회중에게 슬픔을 줬고 밤새 울게 되었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망했고 하나님과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곳에 들어가서 죽는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만
긍정의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땅이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하면 한번 말한 것을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죠? 마치 물과 같아서 쏟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쏟으면 끝나요. 제가 물을 쏟으면 저희 엄마 왔을 때 얘 막 산만해가지고 막 물 쏟고 그러면 핥아먹어라! 그러죠. 핥아먹었어요.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지만 말한 것은 이미 말한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얼마나 진지하십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유,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 한 거 나 들었는데 너 말한 대로 다 될 거야. 너의 말에 그것을 내가 이루어질게 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된 성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 그리고 그들의 분노, 그들의 슬픔을 가지고 실은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 어떻게? 전염병을 통해서. 근데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이 광야에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전염병으로 다 죽어버리면 이 애굽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이 열방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대신 구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0절 말씀 읽어보죠. 14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대신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한 그 기도대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겠다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말한 것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였으면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원망하였으면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대로 사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말을 들으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이렇게 주목하여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각자가 했던 말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생은 자신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앞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말한 이 말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앞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되는 이 중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2번. 1번만 생각하면 조금 우울하죠. 근데 2번이 있습니다. 말을 바꾸면, 언어를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더 확인해 보세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파서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고쳐주시겠다 말씀합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하나님에게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데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너에게 평안을 허락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불러서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신을 향한 소개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본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많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이 말한 그 말을 바꾸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고쳐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말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원치 않으신 분입니다. 말씀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없다 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처럼 무효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먹었고 결국 영적으로 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평안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그 본인의 입술을 열매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인뿐만 아니라 사람이 말한 믿음으로 고백한 그 말도 열매를 맺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하는 자, 말씀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현실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믿고 말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을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입술에, 이 입술은 입 모양으로 소리가 나가면서 진동되는 이 모든 것을 어떤 언어든지 이해하시고 즉시로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온 이 모든 언어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간직하고 계시고 창조하고 계시다가 어느 시점에 그것을 짜잔 하고 나타내 주십니다. 뭐든지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조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으라. 뿌린 대로 거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뿌릴지라도 결국은 기쁨으로 거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갑자기 없던 것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한 찬미가 있는 것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전도를 하다가 우리 1층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 잠깐 보자고 해서 잠깐 봤다가 그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이 선문교회인가요? 저 조금 외진데 교회 건물을 지었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는지 500명이었는데 1000명이 됐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땅을 산다 합니다. 주차 문제로 아주 문제가 복잡하대요. 교육관을 지으려고 땅을 사들인다 한답니다.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시고 땀 흘려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시고 교회에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길래 그렇게 부흥하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은 현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데 땅을 사서 짓고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것은 보여지는 것이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심으면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오늘 심는 것이 내일의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섬기고 투자하는 것이 내일의 우리에게 열매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무엇을 말하느냐가 내일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7절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분이시라.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이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고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해서 말했는데 그 다음에 또 시험 들어서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한때 불붙어서 기도하고 사명자로서의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셨고 그 고백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가 자라게 하십니다. 뿌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에서 긍정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죽겠다는 말에서 살겠다는 말로 바꾸십시오. 나는 아프다는 얘기에서
나는 건강하다는 말로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해요. 여보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는 언어에서 그를 향한 격려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여보 그분을 뵀는데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가 아픈지 여쭤보고 좀 필요한 약도 사드리고 그래요.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십시오. 그 축복의 귀가 내게 먼저 들리고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은 100%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언어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앞으로 살 날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일이 크고 놀라운데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오늘 함께 하시며 내일 우리의 인생을 열어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고 미래의 언어로 바꾸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지금부터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미래의 열매를 위한 현재의 씨앗을 심는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언어를 합시다. 불신의 언어가 아닌 믿음의 언어를 합시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도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아시아 지역, 지금 트레키, 예전에 터키 지역을 전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를 부르셔서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그리스, 지금의 유럽으로 복음의 길을 넓히게 됩니다. 다 잘 됐나요? 그렇지 않죠. 베리타고가 다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원장을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특히 아테네라는 지역을 가면 종교성은 크나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을 털고 나왔습니다. 많이 도전한 만큼 많이 실패했습니다.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만큼 거절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실패, 자신의 거절, 자신의 그런 매맞음, 갇힘 이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애명가로 보면 실패도 했습니다. 거절도 당했습니다. 매맞기도 했습니다. 갇히기도 했습니다. 제한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는 간질이었는지 가시였는지 모르지만 강한 아픔, 상처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다 할 수 있다. 궁핍에 처하도 나는 감사할 수 있다. 가난에 처하도 나는 그것에 적응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당당하고 강하고 승리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엄마는 못해, 아빠는 못해, 아빠는 돈 없어, 우리 집은 잘 안 될 거야,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뭐 되겠니? 이런 말이 배어있다면 그 언어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는 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건강할 것이다. 나는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꼭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불가능이 없다. 그러면 주께서 그 씨앗을, 오늘 심은 씨앗을 내일 이루실 것입니다. 내일 모레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우리 생에 그것이 맺혀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7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5월 21일 날 부부의 날인데 주일이어서 제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벨라 굴에 함께 묻힌 것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부부이신 분들 이미 이혼했고 이미 하신 분들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현재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 절대 이혼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혼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혼은 내 생에 없다라고 결단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기도 했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님이 저를 찾아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나는 남편과 싸울 때마다 이혼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저 사람과 내가 평생 살 바에 빨리 이혼해서 빨리 해결점을 찾는 게 맞지 않은가. 싸울 때마다 이혼이란 단어가
둥둥둥둥 떠나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결단했답니다. 같은 곳에 묻히리라. 내 생에 이혼은 없다. 그렇고 결단하고 싸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싸워도 끝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혼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결혼 제도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 사람이 덜 밉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 마음을 품었죠. 아, 이 자매는 평생 이혼할 일은 없겠구나. 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고민하고 그것을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가능성을 둡니까? 그냥 이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나는 살아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 앞에 붙잡힌 인생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인생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 봐서 로또 한 100억, 30억, 100억 이렇게 만약에 사업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되면 더 아름다운 아내 얻고 더 좋은 집에서 교회도 안 다니고 양심의 가치 없이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가능성을 두고 있는 형제님들 없으시죠? 생각의 씨를 말려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나 죽으라. 내 아내와 평생 함께 살고 함께 묻히겠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이 예배하신 천국에 가겠다. 왜 이 말을 못합니까? 말하고 그런 삶을 사십시오. 오늘 심으십시오. 밤에 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선포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서 1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이죠. 누가 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말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산입니다. 산, 마운틴. 산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산이야? 너 들려서 저 바다에 뛰어들어가.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말이죠. 믿음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go, 산아, 마운틴한테 가서 go, mountain go, through, 던져져 스스로 yourself into the sea. 너 스스로 그냥 바다에 팍 들어가 버려 라고 말하면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수요일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기대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기대하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증거로 기대로 고침받은 사람 바디메오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았는데요. 마침 여리고성을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했습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소리만 들어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습니다. 저분이 나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었습니까? 언어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 막 목소리 크면 막 구박받잖아요. 타고난 걸 크면 어떡해, 그죠 집사님? 아, 자꾸 조용하라 그래. 큰 소리 내셔도 돼요. 기도할 때 더 크게 하셔도 돼요. 네. 제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들으라고? 예수님이 들으라고요. 그냥 지나가실까봐 겁났던 거예요. 내가 눈 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눈 뜨겠냐. 사람들이 꾸짖어도 뭐라고 해도 찬밥 취급받아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고침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죠. 와라. 겉옷을 벗고 보이지도 않는데 막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근데 그의 소망은 명확했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물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명확히 얘기합니다. 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합니다.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기대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 말 못합니까? 왜 기도할 때 주여 부르시지 못합니까? 왜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토로하지 못합니까?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답답합니다. 제 마음을 시원케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왜 명확히 기도하지 못합니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제 생각에 믿음은요, 그냥 믿고 지르는 겁니다. 주변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먹고 살게 해주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거 보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힘이 되어 주십시오.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앞에 가서 보십시오. 보면 크겠죠, 산이. 근데 그 산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제일 많으면 70년 살 동안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렸던 네가 되냐? 나를 중독시키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할 말하면 넘어뜨렸던 네가 그 산이냐? 너 절로 가라. 그리고 저 깊은 바다에 빠져라 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재정의 산 앞에 가서 문제라는 거죠. 네가 재정의 문제로 나를 자꾸 괴롭히고 소심하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위축되게 만드는데 너 내 앞에서 사라져서 저 바다에 빠져서 내 눈에 다시는 보이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뭔가 하려면 그 산이 마치 내가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 같아서 그 산의 모양이 그 사람처럼 보이면 가서 말하십시오. 산아, 들려서 into the sea, 바다에 빠져버려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힐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저주의 말을 하게 될 거예요. 조종할 것입니다. 원망의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 직접적으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통해서 말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 제 입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사단의 음성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니까요.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겁니다.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사단에게 가서 말하십시오. 너 지금까지 나를 원망의 말, 비난의 말, 부정의 말, 죽겠다는 말, 미워하는 말, 화내는 말, 공격하는 말, 거친 말, 예의 없는 말, 누군가를 자꾸 낮춰지게 하고 힘들게 했는데, 그리고 나 스스로를 상처에 쌓여서 살게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흔들리지 않겠다. 사단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께서 예비하신 저 무적의 길로 들어가서 다시는 내 삶에 나타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단이 저 친구 내 상대가 아니네 라고 말하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읽고 한번 보도록 하죠. 열매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의 창조자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이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려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힘을 얻어서 그가 함께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주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 믿음 없는 사람과,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의 언어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믿음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좌절할 거야, 실패할 거야, 못 살아날 거야,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 끝날 거야, 치유받지 못할 거야, 부흥하지 못할 거야. 끊임없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시험 들 거야, 쪼개질 거야, 아파할 거야, 그 일은 계획대로 안 될 거야. 얘기 안 할 것 같죠? 수없이 제 귀에 들려옵니다. 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역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의 얘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잘 될 거야, 부흥할 거야, 치유될 거야, 회복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주님께서 일하시면 변화될 거야. 변화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끌어당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시키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십시오. 너는 잘 될 거야, 승리할 거야, 큰 인물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녀가 될 거야. 네가 그런 인생을 반드시 살 거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하십시오. 기적을 기대하고 말하십시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고 그 말에 여러분의 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주께서 믿음을 보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그도다. 내 말대로 되일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일지어다. 말의 권세를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을 사시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날 찬양인데요. 한번 설교 준비하다가 꺼내봤습니다.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에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창조하는 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말을 듣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원망하면 그 말대로 그의 삶을 저주하십니다.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의 은혜 가운데 그와 함께하며 그를 신뢰하며 그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죠. 언어가 바뀌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왔습니다. 결단하시죠. 주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인데 듣기를 속히하고 말을 자제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합니다. 말할 때 우리 믿음의 말로 합시다. 부정의 언어가 떠나가게 하시고, 비난의 언어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언어가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가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긍정과 격려와 사랑과 누군가를 세우는 말, 미래지향적인 말, 믿음의 말, 신뢰의 말, 역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모든 열매를 주께서 창조하셔서 하늘의 부요함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의 말로, 아버지, 축복의 말로, 축복의 말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로 사내게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멈춰져라 선포하며 말할 때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을 깨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역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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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할게요. 주일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저희 60명이 출석했습니다. 60명. 하나님교회 역사는 처음이죠. 명절 연휴라 인사드리러 빠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만 2년 만에 2배의 복을, 배가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30명에서 60명이 되었습니다. 자리가 차고 넘칩니다. 옆에 공실이 있는데 우리가 예배당을 크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전도하는데요, 한 업자분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고객이 부동산을 하는데 목사님 교회 옆에 있는 공실이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데 주인 번호를 알 수 있냐고. 전 모르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물어보라고 했더니 서로 라이벌 부동산이니까 묻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조급해졌습니다. 저거 내 건데? 라는 생각이. 하나님 앞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탐심과 욕심, 조급함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께서 주실 것은 세상이 막아도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아멘. 원하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시간 구합시다. 주님, 저 공실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재정도 부어주십시오. 아멘. 확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막으시고, 주님의 뜻이면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내 크게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넓은 공간을 세집할 때 아버지 또 아버지 배가의 무기게 하여 주셔서 100명 되게 하여 주시고 500명 되게 하여 주시고 1000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50만의 영혼을 먹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 예배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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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주여 구원옵나니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밤에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고 갈급한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시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의 고백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과감하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을 아버지 위에 아내를 아버지 하나님 충고하면서 아버지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크고 위대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아버지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배부의 목을 부어 주시옵소서. 경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고 가실 텐데요. 지금 14분입니다.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시죠. 15분 더 하는 마음입니다. 19분까지는 앉아 계시기입니다. 5분 동안 뭘 하냐면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내 인생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마음속에 꼭 하나 꼭 말하여서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래서 반드시 이루고 소유하는 날이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